우리 내일부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데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함께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성경책 공동 읽기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우리 함께 읽기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거나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짧게 성경 내용이 뭔지를 5분 메시지, 5분 영상으로 보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성경 읽기로 시작합니다. 혹시 너무 바쁘셔가지고 7시에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같이 스케줄 따라서 읽으십시오. 영상으로도 이렇게 아마 이렇게 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테이프나 이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같이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함께 와서 함께 이 성경을 읽으면 읽는 동안에 말씀이 나를 읽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터치하실지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함께 성경 읽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사역자의 연구에 결혼 전에 남녀 여러 쌍을 조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여러 쌍에게 대해서 서로 배우자에 대한 이제 곧 결혼할 사람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좀 써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A4지 한 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쓰는지. 쪽 찢은 눈이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떤 남자는 심지어 자기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 그림자조차도 예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밥을 먹다가 보니까 끼어있는 이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고춧가루도 예뻐 보입니다. 매력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쓰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쓸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쓰라 하니까 종이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단점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많던 장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 전에 보았던 그 장점들.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잘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보고 결혼한 것일까요? 정확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기대가, 어떤 방향이, 어떤 모습이 우리를 결혼을 지나고 난 뒤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그런 실망감 가운데에 장점을 여러 가지 쓰지 못하게 될 정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가정, 부부라는 사이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설계하신 분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만드신 분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남편이 돈을 수백억 모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내가 정말 너무 아름답게 내주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이 결혼과 가정 가운데 부부 안에서 참된 행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가정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설계하실 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살게 하시면서 좋아 보이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기 위해 부부, 가정,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못 믿는 이게 얼굴이신데,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을 한번 띄워넣어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을 만드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감탄사를 넣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토브. 뭐냐면 아름답다, 선하다, 완성되었다, 정말 귀하다, 또 very 굿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넣으면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뭐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부정형으로 쓰는 것이 바로 사람에 관해서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사람을 의미하죠. 사람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드시고 난 뒤에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으로 넣으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다는 거 되어 있습니까?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여준 게 뭡니까? 돕는 배필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기 위해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만든 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것들로 주시기 위해, 제일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 제일 좋게 하시기 위해 붙여준 관계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한 몸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25절,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 존재인지 아냐고, 그죠? 뼈로 만든 존재라고. 남자는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구성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은 남자는 갈비뼈가 한 개가 적냐, 여자는 갈비뼈가 한 개가 더 많냐, 이렇게 논쟁으로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있는 지원받았던 아담의 갈비뼈를 뗐지 지금 여러분의 남편의 갈비뼈 떼가지고 여러분 만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 똑같은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예요? 아담 혼자서는, 사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과 누릴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돕는 자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도록, 더 완성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요, 가정의 첫걸음의 모습이요,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의미는 뭡니까? 완전체가 되었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뭐예요? 뭐 귀염입니까? 그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성체가 된 거예요. 완성체가 되어서 2도 넣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놀라운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의 여러 가지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바로 한 몸인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두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좋은 것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가정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발견하는 일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의 첫 번째 공유되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단점 발견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돈을 헛되어 쓰는 것은 아닐까, 이 남자가 딴 주머니 타는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뭘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흰머리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에 가장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정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이 부부와 가정 사이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어찌 보면 어떤 이 가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내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의미를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선택에 무엇이 기업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기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이 가족이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간다는 사실인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바라볼 때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 1년만 지나가면 장점보다 단점 쓰기가 더 많죠. 그렇죠? 서로 살다 보면 생활 패턴이 20년, 30년의 문화와 습관이 다르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뭐 사소한 것들로 싸울 수 있죠.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끝에서 짜냐, 그죠? 치약을 뒤집어 놓냐, 옆으로 놓냐, 이런 것들, 그죠? 화장실 변기를 뚜껑을 닫느냐, 여느냐, 그죠?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 놓느냐, 닫아 놓느냐. 어떤 분은 닫아 놔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습기 때문에 이 습기 나가라고 열어놔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까지 막 싸우는 거죠.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오고 시험거리가 올 때에 우리가 한 몸이 아직 덜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몸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코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인식과 사고와 생각들로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서로 바라볼 때에 아직 한 몸이 멀었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더욱더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여운들이 남겨져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 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남편을, 믿음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사용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몸이다 하셨으면 배우자를 뭐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바라보고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쉬움이 좀 더 남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멀었네. 인간은 멀은지 모르겠지만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붙여주셨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힘이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한 몸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 이상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혼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이죠.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믿는 행위가 바로
가족 한 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컨디션과 내 어떤 사랑의 어떤 정도와 내 어떤 사랑의 깊이와 생각 수준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믿는 믿음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어 간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참여한 자가 우리 역시도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처럼 우리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바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가족이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그 사랑과 평안과 평강이 온전히 발견되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속에서 발견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사역자가 60세 이상 부부를 상대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60세 넘은 부인에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60세 넘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5가지만 골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썼을까요? 남편이라고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일 먼저 뭘 썼냐면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딸내미랍니다. 딸이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가 친구가 있어야 된다.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마지막에 5번째가 그래도 남편 알겠나라고 생각하지만 남편 여러분 착각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반려견이랍니다. 반려견. 예, 6위도 못 듣는 거예요. 5위도 못 듣는 거죠.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60세 넘은 남편에게 이제 60세 넘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5가지만 골라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애 엄마,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집사람, 네 번째가 처, 5번째가 마누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던 책에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아내, 애 엄마, 집사람, 처, 마누라에게 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뭐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의 어떤 기대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스타일과 문화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기대하는 것, 행복의 수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돕는 배필로 아내를 남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한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깊숙이 간직할 수 있는 한 몸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왜 우리 부부 가운데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나,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거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불어넣으시고 마음껏 살도록 자유와 평안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바로 기대하고 발견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을 이뤄간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감사함과 천국의 놀라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기대하시는 이후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내 욕심과 내 바람과 내 이상형을 기대하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내 이상형으로 만났을 줄 모르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날의 이상형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그죠? 손가락도 쭈글쭈글해지고,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막 이렇게 부어 있는 모습들 보게 되고, 애 둘 셋 낳았는데 몸이 안 붓고 있다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사실입니다. 연예인 아닌 이상은 몸이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이지. 머리가 빠지는 것, 머리가 휘어져 가는 것도 정상적인 것. 늙어감에 대한 것들도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간, 바로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가정의 아름다운 방향인 것이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들이 드러남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맛볼 때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하나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내 기대치, 내 생각 정도, 내 수준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욕심이에요. 믿음의 가정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욕심으로 아내를, 내 욕심으로 내 남편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자기의 길, 각자의 길, 한 몸이 아니라 나눠짐의 길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존귀한 돕는 배필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에 옆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남편이 여러분을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옆집 남편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 돈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벌어줍니까? 찌기져 벗고 못나고 이렇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죠.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 내 소망, 내 욕망, 내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 남편에게 보내셨다라는 한 몸에 되는 이 마음과 생각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기대를 하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어요. 아내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만 이 아내는 방구도 안 끼는 줄 알았더니만, 에? 밥도 안 먹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더니만 간단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 남편은 정말 완벽하고 뭔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 낳고 나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적인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남편을 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힘 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내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만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두 번째 우리 짧게 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 안에 거하면 됩니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어느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와 소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행복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날마다 사냥을 해서 날고기를 소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소에다가 먹으라고. 응? 계속 좋은 날고기만 갖다 주는 거예요. 소는 또 너무너무 사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뜯어왔던 풀을 사자에게 맨날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행복할까요? 서로가 다른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르죠.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린 것이죠. 자기 좋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좋아하는 문화, 내가 좋아하는 언어로 내 붙여준 하나님의 한 몸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부부가 정말 찰떡궁합으로 맞다고 생각되신 분이 있겠습니까? 표정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안 맞기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한 몸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더욱더 좋은 것들 유지할 수 있을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어디 안에 가면 됩니까? 말씀 안에 가면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만 있었을 때에는 가장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나요? 동산 모든 과실은 다 먹되 뭐만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전까지의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을 이 두 사람 다 누렸습니다. 즐겁게 보내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과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모든 이 동산 가운데 거닐고 살았다는 것이죠. 파라다이스를 마음껏 즐기며 또 이 행복을 유지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 사이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라는 강교한 이 사탄이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왜곡해버리죠.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행복이 파괴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서 지어주신 귀한 가정이 행복을 온전히 유지하고 행복을 온전히 간직하고 이 행복 안에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아내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속에서 거할 때에 이 부부가 함께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이 행복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건강하게 지켜지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시기가 와고 환경이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남편이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아내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떠나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죠.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것도 볼까? 의심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복을 지키기 위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행복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에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 안에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원래 한 가지 더 있는데 말씀을 빨리 맺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행복은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그림 하나 더 볼까요? 그림 하나 더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이죠. 부부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가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비로소 그 행복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점점 자라가게 되고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 행복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형편이요 가난해도 형편이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부부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연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치어지고 있는 이거 없는 것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 내면 안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부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나가기 위해 가정을 설계하신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말씀 안에 부부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20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교리문답 20번에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소요리 문답만 들었지만 어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대요리 교답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말이 자꾸 빨라지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영원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해서 행위의 언약이 아니에요.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에 참된 행복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 말씀 안에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가 생명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이라는 어떤 열매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행복을 꿈꾸지만 부부의 행복이 동상이몽이에요. 여러 가지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부부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 같은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주님의 말씀 향해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거할 때에 그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을 구하지 말고 말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을 붙잡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 안에 제일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가운데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고 난 뒤에 그냥 있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에게 또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이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행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하여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행복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앞심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